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에스더 큐티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에스더의 시점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박국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남왕국 유다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지낸 이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에 의해 이스라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1차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귀환한 이후에 이것을 이제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그때 귀환하지 못한 이 유대인 공동체를 다룬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이 특이한 점은 이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에스더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경보다도 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시작은 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날 정도로 이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이 3번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첫 번째 잔치는 이 3절을 보시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고 잔치를 베푸는데 모든 지방관 그리고 신하들을 모두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모든 지방관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처럼 이 비행기를 통해서 차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지방관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왕이 부른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고 그들이 준비해서 올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왕위에 오른 후에 바로 또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3년 뒤에 한 것이 이해가 갈 정도로 이 잔치를 위해 각 지방관들이 모이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부강함과 강대함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리고 또 잔치를 진행하는데 무려 180일 정도의 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신하들을 위한 잔치가 끝난 이후에 또 한 번의 잔치를 베푸는데, 이번에는 도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잔치 참석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마시는 술잔이 금잔이고 잔의 모양이 다 다를 정도로 수많은 금잔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도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 에스더는 중요한 사건들마다 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또 잔치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 한 이후에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 왕과 하만을 또 초대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에스더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잔치는 모두 다 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잔치입니다. 나의 부요함과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잔치가 바로 오늘의 잔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요하고 능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토록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의 위엄을 과시했지만 이 잔치 중에 이 아내의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와스디를 잔치에 오라고 했지만 와스디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신하들 앞에서 엄청난 권세를 자랑했던 이 아하수에로, 하지만 그 한순간에 그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조차 이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받고자 하고 노력해서 얻고자 하고 노력해서 이루고자 해도 그렇게 이룰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 정말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이 교회 한번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뜻으로 된 것이 있었습니까? 계속된 그들의 거절 앞에서 내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일입니다. 나의 힘으로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진짜 힘을 가진 이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비로소 그때 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진행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진행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드러나는 결과를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드러나심을 여러분들 실제 삶으로 느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산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나는 크고 작고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의미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 그리고 경험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역사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무식할 정도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진짜 저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이 피하고 도망가야 정상인데 정말 승산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도전하고 그 문제를 앞으로 뚫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기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에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게 해줍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마주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심을, 전능자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문제가 사라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외치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누가 공격해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온 이 아하수에로는 계속해서 자기 위엄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믿게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아하수에로는 이후에 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군대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작은 나라 그리스에게 패하게 되고 초라하게 귀국하여 결국 신하들의 반란으로 이 아하수에로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진행할 정도로 자기를 과시했던 왕이 그 마지막은 결국 무너져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를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나아가게 됨을 여러분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며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큐티 질문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요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고 높은 위치에 세우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SNS를 보면 자기 인생 중에 가장 화려했던 순간을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길 바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허망하며 여러분들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과시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들을 풍부하게 대접하면 모든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나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애를 써도 결국은 실망하고 결국은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께서 능력이 있으시니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